추운 일기 가운데 상하는 이 없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먼지와 같은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과, 또 그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을 두시고 오늘도 눈동자와 지켜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 가운데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흙으로 지어져 쓰러질지라도 영원하신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또한 있음을 말씀으로 또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능력이 먼지를 통하여서도 너끈히 이 땅 위에 창조의 역사를 또한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까지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앞에 새 피조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이라고 하면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또는 우리가 죽지 않는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더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원에 속해서 영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며 또 영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만약에 붙인다라고 하면 영생의 현재성이라고, 현재라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지금이라는 건데,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해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영생과 현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두 개념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죽을 텐데, 결국에는 죽을 텐데, 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다라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저들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하노라, 영생을 할까 하노라,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 좋은 것은 쟤네들한테 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또는 하나님 없이 저들이 행한 그 세 가지가 있었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하고 나무 뒤에 가서 숨고, 또 자의로, 선악을 구분하는 자의로 하나님과 같이 완전히 되고자 하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이 추구하는 어떤 것으로도 영생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 신약에 나오는 영생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곧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생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히려 이 영생을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로 표현되기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잘 아시는 3장 16절에도 보면은 독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요약으로 말씀드린 그 표현 속에는 영생을 주시는 과정이나 또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그 안에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를 예수님은 다시 표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풀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먹고 마시는 그 행동, 어떤 원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들도 다 먹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살을 먹고 또 자신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지금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자신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먹는 것에다가 표현을 하고 계시던 거죠. 자, 우선은 주님의 살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주님의 살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인간들, 일반적인 인간들의 살과 동일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살을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항상 부과가 됩니다. 즉 말씀이 육신으로 된 그런 살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연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 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을 꼭 하려고 하느냐,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천년왕국 그러면 천년으로 그냥 이해를 할 것이지 뭘 거기에다가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지금 그런 만약에 직역을 하는 것으로만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벌컥벌컥 들이마셔야지 되는 거로다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당연하시겠지만은 영적인 해석이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해석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원리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또 그 에너지로 살아가고, 또 음식은 우리의 몸 자체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일반적인 그
방법, 가장 일반적인 음식을 먹고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것은 성찬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어떤 하나의 예식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영생에 대한 그 방법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을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여기에서 우선은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지금 당장에 내 몸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음식을 먹어서 얻는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또 살아가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분은 배설이 돼서 나가기도 하죠. 이러한 음식을 먹는 일반적인 일들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현재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지금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또는 저녁 먹고서 내일 아침 먹을 때까지의 그 현재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 영생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떠나서 그 영생을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이나 또는 나의 현재 육체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속사람으로 있는 영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 밥을 먹어서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고 에너지를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떠들고 심지어는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의 일부분은 배설을 하게 되고, 이르는 현재의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영에게 있는 생명이라든가 내가 장차 또는 죽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일이 직접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내 속에 영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고 하면 내가 직접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재의 육체적인 생활, 나의 인격,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영생에 속한 것이고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오늘의 가르침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데, 피는 잠깐 조금 있다가 하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데, 살을 먹으면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에너지가 흡수가 되고 일부는 내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을 우리의
음식, 양식이라고 봤을 때 그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서 그것이 나의 인격의 일부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일부는 예수님의 살을 양식 또는 음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먹어라. 그러면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일부는 먹고서 나의 몸이 됐어요. 나의 살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이 내가 먹어서 나의 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예수님의 살과 어떤 부분의 나의 살이 동일하게 살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인격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런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사생활과 예수님이 살아가신 공생활의 일부분은 나도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든지 그냥 일반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살아가신 삶과 같은 삶을 일부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살이 먹어서 소화돼서 나의 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소고기를 먹고 무슨 야채를 먹고 과일을 먹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내가 야채가 되거나 내가 소가 되는 게 아니죠. 소가 먹혀서 내 몸이 소가 먹혀서 소화가 돼서 그것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으면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삶의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인격에 들어와서 내 양식이 돼가지고 그게 뭐가 되냐면 나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살이 소화돼서 내 살이 됐다. 주님의 살을 먹어서 내 살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이 내게 와서 나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양식이든지 먹으면 내가 나로 되어지고 내가 사과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야채를 먹든 물을 마시든 그게 나로 하여금 나로서 회복이 되게 하고 나로서 충만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살도 내게로 주어져서 내가 그것을 먹고 소화가 되어지면 나로 하여금 나답게 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나로 충만해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식을 먹어서 일부분은 뭐가 됩니까? 배설이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2000년 전에 사람으로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육체의 삶인데 그 삶이 내게로 와서 먹어서 소화가 되어져도 모두 다 흡수돼서 내가 되거나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배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속한 것은 모조리 다 나에게 양식이 되는 줄 알았더니 어떤 것은 배설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쫓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나사렛 가서 살 이유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결혼 안 하셨다 그래서 나도 결혼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그대로 쫓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의 예수님의 삶은 내게로 와서 소화가 되고 찌꺼기가 돼가지고 배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에너지는 그 안에 있는 에너지 예수님의 살 속에 담겨있는 에너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우리가 소를 먹고 무슨 다른 풀을 먹고 과일을 먹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어떤 단백질이든지 녹말이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단백질 같은 것들은 내 근육으로 바뀌고 녹말이나 지방 같은 것들은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런 것들의 일부는 내 몸이 되지만 그런 것들의 일부는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와서 내가 살아가게 하는 활력이 되어지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신데 그 능력은 예수님 안에 계셨다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서 내게 소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나답게 하고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 능력은 그냥 육체의 에너지나 생명의 에너지가 아니라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신 그리스도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신 그 부분을 살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살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신 그리스도의 그 살, 그리스도적인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셨던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 안에서 일부는 내 삶이 되고 일부는 배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우리로서 무슨 삶을 살게 해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능력은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적인 능력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 능력으로서 에너지로서 나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가 곧 살아가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영생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계신 그 삶을 말씀으로써 우리가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일부 살아가게 되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배설이 되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적인 연합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또 다시 나를 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나의 삶, 그게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은 나의 영혼에만 와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영에 연합하셔서 영에만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에 속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영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은 이미 영원 속에 속해 있는 존재고 여기에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께서 연합하신 그리스도적인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적인 연합 속에 우리가 사람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도 그 삶의 일부를 살게 되고 일부는 배설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그 생명으로 나를 오늘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나는 똑같이 내 직장 생활하고 밥 먹고 사람들 만나고 나는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로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그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오늘을 하루를 살았느냐 몇십 년을 살았느냐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사람들은 영생이라 그러면 그냥 육체가 영원히 안 죽거나 다시 말하면 부활해가지고 끝도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는 그 말씀의 풀이 속에는 해석 속에는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1년을 살든지 얼마를 살든지 간에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리스도적인 연합으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적인 그 연합 속에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얼마를 살든 그 삶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피는 죄사함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모든 기독교의 예수님의 피 그러면 죄사함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피를 땅에 쏟는 그 형벌을 택하셔서 죽으셨느냐 하면 모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땅에다 쏟게 하는 그것을 똑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피를 땅에다가 쏟느냐? 이유가 뭐였냐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땅에 쏟아지신다. 땅이 뭐예요? 우리예요. 흙으로 지어진. 즉 사람들은 다 그 생명이 죽음으로써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만 관심을 두고 다 거기에 몰려 있는데 정작 제사의 의미는 생명이 땅에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목숨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쏟으심으로써 보여주시고자 했던 참된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 속에 쏟아지신다 그 뜻이에요. 참된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쏟아지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음료만 먹고 살은 안 먹습니까? 음료와 살을 같이 먹습니까? 물 따로 밥 따로 말고요. 밥 드실 때 음료도 같이 먹습니다. 빵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잘 넘어가라고 포도주도 마셔요. 같이 먹게 돼 있다 그 말이야. 같이 먹게 돼 있다. 즉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의 의미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의 의미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생명이 하나님이신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하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적인 존재와 그리스도적인 임재와 그리스도적인 연합과 그리스도의 삶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삶이 우리에게 연합하시되 먼저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영에 연합하셔서 영을 살리시고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육체에 쏟아져 내려 들어오시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흙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흙이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다라는 거죠. 마치 모든 그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은 건데, 많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돌아왔는데 이제 다 왔어요. 영생과 영원과 연합에서 출발한 그 말씀이 부활과 구원과 거듭남과 그 다음에 영원과 영과 겉사람과 속사람, 이 모든 그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 결국 오늘이라고 일컫는 나의 삶과 겉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나의 인격과 나의 의식과 내 생각, 내 모든 삶 이 자체가 영원 속에 있는 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나의 삶 자체,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신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영생이 말씀의 결국인 것처럼, 우리가 온 그 모든 말씀에 상고하는 여정의 끝이 영생이 나를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그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냐? 그것은요,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 각자 자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주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이렇게 사셨다고 해서 그 삶을 내가 똑같이 살 필요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영생의 삶을 오늘 속에 나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